제가 뭐 겁을 주기 위해서 지옥에 대한 동영상을 준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이렇게 내비되어 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아야 할, 그래야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동영상 수십 개를 돌려봐 가지고 가장 짧고 확실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동영상, 제가 2분짜리를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만 준비한 게 아니시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예비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천국을 예비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지금 수천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을까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눈물도 씻겨주시고 사망과 애통을 폐하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곳이 있지 아니하니 이러한 세상을 영원토록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병원이 망하는 장소, 천국. 천국에는 병원이 필요 없죠. 아픈 것이 없다는 거니까요. 그런 나라에 하루빨리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영벌을 받게 되지만, 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짐승처럼 쓰레기처럼 던져지게 되는 정말 가서는 안 될 그런 지옥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그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시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고 가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라도 있으면 개과천선에서 좀 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연옥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분명한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건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초청하는 그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드린 희생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 사람은 나는 쓰레기처럼 그들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육신의 죽음을 한 달 앞두고 간경화로 사형 선고를 받고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초청을 받았습니다. 부축하면서 제가 항해훈련을 나갔었는데 TT 무전을 받아가지고 이틀에 거쳐서 동해안을 거쳐서 남원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유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 원장님께서 교회에 병 낫는다고 하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집회하면 나와보라고 이렇게 쪽지를 줬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제가 그냥 큰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막연하게나마나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저희 큰아버님도 가시라고 했고, 그리고 갔는데 이틀 만에 호남 지역 그때 아마 첫 부흥 집회였던 것 같아요. 전도 집회. 아버님이 이틀 만에 구원을 깨닫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안 좋아가셔가지고 이 통증 때문에, 강경한 통증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도착해 보니까 아버님이 거의 황달도 오시고 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될 정도로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달라진 모습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를 보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은 안 하시고 돌아서서 찬송가를 좀 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 테이프를 틀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하고, 근데 그걸 들으면서 막 중얼중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뭔 기도를 했을까? 아니, 자기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기도, 또 하나는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기도, 그 두 가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통증 때문에, 고통 때문에 마약 성분이 있는 그 진통제를 복용해야만이 2시간의 고통을 멈출 수 있는, 칼로 육체를 후빈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눕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걸 제가 직접 일주일간 병간호를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데에서 본인이 혼자 일어나시고 아주 좋은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나은 것처럼 그런 병에 호전이 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빛 가운데서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셨다. 너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버님은 교회 가서 뭐 11조를 해본 적도 없고, 뭐 교회 등록도 하지 않고 침례받은 적도 없고 그러는데 단 이틀 그냥 구도자로 가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변화된 모습을, 너무나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저런 모습일까? 죽음 앞에서 저렇게 연약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병이 호색되는 것이 저는 화분가루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화분가루를 그때 뭐 100포, 그때는 뭐 클린턴 대통령이 화분가루를 먹고 뭐 병 간호를 하고 뭐 건강을 좋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돈을 봉급을 털어가지고 화분가루를 막 박스로 사가지고 보통 하루에 한 포씩 먹어야 되는데 100포를 타가지고 드시겠어요. 화분가루가 효과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버님은 예수님을 보고 난 게 호전이 됐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게 된 거죠. 아, 살 수 있겠구나. 아버님이 그때 연세가 54세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을 놓고 복귀를 했어요. 휴가가 10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아버님이 운명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제가 집에 다시 와보니까 무덤만 있는 거예요. 무덤만.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아버님이 뭘 하고 유언을 하셨을까? 라고 궁금하니까 장남으로서 아버님이 뭔 유언을 하셨어요? 그때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장남이었기 때문에 동생들 잘 부양하고 할아버지 잘 모시고 그렇게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시 준비 끝까지 해가지고 판검사 되라. 너 이렇게 유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모두 함께 만나자. 이런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 말씀에 평상시에는 불순종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불효자시겠지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은 내가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 믿지도 않는 그 어떻게 보면 가난한 한 노인을 사랑으로 섬겼던 그런 장례식을 통해서 사랑을 섬겼던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 전국 사역자 수양회가 남원에 있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가정에 와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웃들과 가족들이 모임에 있는 성도님들을 칭찬을 했어요. 아, 그런 교회라면 한번 나가볼 만하구나. 내가 이 교회가 이단만 아니라면 내가 단평생 그 빚을 갚으마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헌금 3만 원을 들고 제 어머님을 모시고 해군 제복을 입고 수요 집회에 참여한 것이 저의 첫 믿음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때는 남원교회죠. 그래서 저 구원받고 저희 어머님 구원받고 줄줄줄 다 구원받았죠. 저희 둘째 동생만 지금 남아 버티고 있어요.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언젠가는 들어오겠죠. 한 번은 저기 뱀사골에서 수양회 하는데 동생이 구원받았다고, 호인행님 집회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 진짜 구원받았구나. 근데 가짜였어요. 지식적으로만 한 거죠. 이게 50cm가 부족해갖고 여전히 지옥을 앞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어떻게 보면요,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고 선택을 잘하면 정말 복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 나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사물의 이치가 있어가지고 음양의 조화의 짝이 있어요. 자, 하늘이 있으니까 땅이 있죠?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으면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있으니까 귀신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이 있으니까 마귀가 갈 지옥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땅 파보세요. 막 불이 드글드글 끄는 유황불이 있는 지구를 우리가 삼고 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천국은 어떤 우주에 있는 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미확인 발광체로 이렇게 천국의 모습을 찍어놓은
글씨도 있잖아요. 사진도 있잖아요. 제가 한번 올려준 적도 있고 그러는데요. 분명히 실제하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을까? 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 지옥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 사단마귀, 사단마귀와 그 쫄개들, 귀신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였는데 그 마귀와 귀신들을 쫓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마귀 귀신들한테 끌려서 지옥에 쳐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셔서 그들을 지옥에 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상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조상의 피로 말미암아 계속 기억되는 것이 죄인이 되었다고요.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울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자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모친의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가 더 좋아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더 즐겁습니다.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죠? 사 훔쳐먹는 떡. 그쵸? 자기가 떡을 주면 별로 기쁨이 없는데 자기 많이 떡 골라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가. 달고 사람의 본질적으로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를 지기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에 있어요. 이 삶 가운데 죄를 짓게 되면 어디를 가죠?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아도 구속되거나 불구속돼가지고 처벌을 받는 것이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사망의 지옥 형벌이 예비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죄를 지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하나님 만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사람이 죄를 범할 때 형벌을 가하지 않겠습니까? 안 가한다면 이건 불공평한 세상이잖아요. 그럼 죄 짓고 마음대로 막 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천국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그것만 해결했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정한 분이 아니세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살 길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과 지옥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진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것이 영생의 선물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죄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 심판의 대가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으면서까지 건지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줘. 하나님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자신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절해? 내 희생을 거절해? 그럼 너희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만큼 사랑이 크기 때문에 진노의 심판의 대가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의 형벌이 무자비하고 무정한 것이에요. 회복의 길이 없는 거예요. 연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인생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믿음. 맨날 믿는다. 그 도대체 믿음이라 무엇일까? 먼저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을 머리로 인지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그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머리만 알고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는 알아요. 그렇겠다라고 아는데 마음으로 설마 이렇게 받아들이자는 사람. 50cm가 부족해갖고 지옥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가 지옥 가는 사람. 이거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 믿었으면 모르는데 머리는 또 인정을 하면서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의지. 그 사실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요, 조석지변으로 변해요.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막 죄를 짓고 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사탄이 정죄하면 나 구원 안 받았어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내가 그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해야만이 든든한 것이에요. 근데 내 마음을 의지한 사람은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다가 내일은 지옥 간 것 같고 막 이런 교법계의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막 죄를 자백하고 나는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막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는데 뭔가 꺼림칙해. 왜냐하면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또 슬퍼하고 통회하는 것이죠. 그건 진정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진정 깨닫는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죠.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물인 거예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이건 1600년 동안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와 그의 일꾼들, 제자 40명이 기록한 책인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해서 도합 66권으로 구성됐습니다. 3927 해서 66권이에요. 이 성경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상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도 가장 많이 읽었던 베스트셀러가 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요. 거룩한 책입니다.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 구약은 뭐냐?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이 성경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서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구약은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고요. 신약은 이미 오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책, 그게 신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이 성경이 하나님과 같은 대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심판하는 책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너무 귀한 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상을 주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존재를 알아라고 기록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섭니다. 책들이 피었는데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열거되면서 그 죄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지옥에 던져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둘째 상황, 불못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 말씀이 심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인을 처벌하는 근거는 형법책에 있어요. 우리가 형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요, 죄인이 아니에요. 담배를 피고 던지면요, 경범죄 처벌법이 있기 때문에 형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10만 원만 내면 끝나요. 그렇죠? 그러나 아까 이제 형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재형법정기라고 법률적인 용어를 쓰는데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형법이라는 책이 있기 때문에 형법을 어기되면 형법을 어기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면 뭐래요?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찰청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법원에 넘겨서 판사의 재판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벌금 500만 원. 네. 안 내면 어떻게 되죠? 노역장에 가서 쳐 넣어가지고 하루에 10만 원씩 까서
노역을 살아야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구금돼가지고 징역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한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 어떻게 해야 기록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책, 어떻게 하면 어린 생명책에 기록될까? 그래서 제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 178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임병영. 이거 기록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임병영이라는 이름이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살았구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것 때문에 딱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에 기록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기록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록 안 되면 망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다. 하늘 땅은 다 없어져요. 예비되어 있어요. 불로 태워져 없어질 이 세상입니다. 불사르에게 간수한 바 된 땅,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게 핵전쟁이죠. 예비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냐.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천지는 다 없어져도 성경,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실양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책, 이 성경,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든든한 겁니다. 하나님 성경책이 오늘달로 내일달로 달라버리면, 이 성경이 변해버리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가짜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거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증거한 대로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거듭난다. 이게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한자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중장 날생, 중생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중생을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근데 모친의 태에서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났느냐?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생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 세상 가운데 모친의 태로부터 육신을 가지고 한번 태어났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그걸 born again,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나는 것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썩지 않고 피하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성경에 있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사람의 성도의 말씀도 사실은 이 성경을 근거로 한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자인 예수님, 이분의 의미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87년도에 저희 집에 신방을 왔었어요. 아마 유경 형님도 아마 오셨을 것 같은데, 박신희 형님도 오셨고 석국 형님 자매님도 오시고요. 그때 박신희 형님 저한테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교회를 다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렇게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갔어요. 찾아봤죠.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십시다. 저 그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다녔었는데도 예수님 이름 뜻도 모르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죄를,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 구원자구나. 그 의미를 내가 알았어. 아, 구원자구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구나.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스도라는 의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뭔 뜻이냐?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옛날에 기름 부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기름 부은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만왕의 왕, 구세주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타나신 분. 그분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만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한번 던져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성경의 주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못하면 그건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핵심의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빈껍질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0절 세상은 이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기록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지금 우주 세계를 주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수없이 반짝이는 별들을 만들고 있고 공간에는 천체를 두었죠. 지금까지 그 정로대로 정확한 길대로 착오 없이 움직이도록 주관하고 계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의 근거는 골로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이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다? 이 말을 하면 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삼위일체적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과 육체를 입고 오셨죠. 이 상 가운데. 그 다음에 영혼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거룩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피로 말미암아 태어난 분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을 태워서 태어나신 분. 근데 그러나 그분은 참 인간이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배고플 때 배고픔을 느꼈고 슬퍼할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동일한 은혜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 그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상 가운데 우리가 달력을 쓰고 있는데 BC, AD라는 달력을 쓰잖아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 BC라고 쓰죠. 아도 도미나이, AD, 예수님이 오신 후의 역사, AD 지금 2025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대목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는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요. 바람을 잠잠케 하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문둥병자를 낫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육체로 오셨을 뿐이지 행하는 능력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말로 바람을 잠잠케 하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니까 자기가 뜻대로 다 하시는 거죠. 말로. 그분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다 이단인 거예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삼일치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클로버와 잎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클로버와 잎이 세 개죠, 보통. 그러나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냥 클로버예요. 그냥 한 덩어리로 되어 있죠. 역할이 다를 뿐이지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준 창조의 역할로서 아버지 역할로서 계시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게 하여 우리 인생의 몸을 죄악을 용서하시게 하여 십자가를 내시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으로 갖고 있는 거룩한 성령을 갖고 있는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도 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것. 십자가에 죽기에서 가장 처절한 낮은 자의 이치로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인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중보할 수가 있어요. 100% 하나님만 있고 인생이 아니었다면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죠. 100% 하나님이면서 인생의 몸을 동일하게 입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죄악을 동일하게 대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갈 수 없는 이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인생의 역할, 인간의 역할을 같이 해야만이 그걸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오늘 핵심의 포인트인데요. 구원을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게 그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하나님 법에는 피를 흘려야만 죄 용서함을 받는다. 이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형법 규정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소와 양, 송아지, 삐들기 이런 속죄 제사를 드려가지고 피를 통해서 제단에 들고 나가서 1년 동안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제사는 1년 동안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1년마다 그 제사를 드리니 얼마나 수고스럽게요. 또 그 죄 용서함을 못 받았으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되 안 되겠다. 완벽한 제사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인생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짐승이 피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죄 용서함을 다 이루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걸 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게 1년 동안의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는 것도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태어날 때부터 부모, 모친이 태어날 때부터 지었던 죄, 또 지금 현재를 기준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우리가 제약된 그 본성, 죄, 미래에 내가 생각지도 않을 죄를 질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사형 집행을 받는 사람들 보면 사형수들이 있는데 지금은 사형 집행을 안 하는데요. 과거에는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발동을 걸면 사형 집행을 해야 됩니다. 사형수 선고를 받아가지고 죽음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인도적인 국가로 해가지고 사형 집행을 잘 안 해요. 근데 과거에는 했습니다. 근데 사형수가 어느 날 갑자기 사형을 집행하라면 법무부 장관의 문서 하나만 있으면 집행을 해야 돼요. 사형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형수는. 근데 그 불안 속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이 특별한 어떤 공로를 세웠어요. 이 사람은 사형수지만 사면을 해라. 일반 사면, 특별 사면. 하여튼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든지 일반 사면을 하든지 사면을 해서 죄가 없이 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칼기 폭파 사범 김현희 씨가 그렇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에 의해서 그는 용서를 받고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다 지옥 갈 그런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는 사람은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특별 사면권을 발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한 번 처벌받으면 내 죄가 다시 처벌받을까요? 형법상의 법칙의 원칙에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벌금을 500만 원을 지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 근데 우리 상소민님이 내가 돈이 없는 걸 알고 500만 원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제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제가 석방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한 번 끝나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대신 벌금을 내면 제가 석방되는 거예요. 하루나 늦으면 불법구금이에요. 벌금은 이제 동생이 예를 들어서 벌금 우리가 이제 벌금 미납자들 저녁에 체포해갖고 옵니다. 밤중에 수사관들 또 경찰관들이 해갖고 체포해갖고 수갑채갖고 와요. 벌금 낼 행편이 돼야 안 돼요. 나중에 될게요. 그러면 수감을 하는 거예요. 수감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쌈짓돈을 해갖고 내요. 그러면 하루 산 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벌금을 딱 줄여갖고 내면
바로 석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하루를 지나게 되잖아요. 불법 구금을 하고 체포한 사람이나 그 석방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불법 구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받지 않네요. 세상법도 그래요. 하나님 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을 위해서 다 죄값을 치렀다고 하면 우리가 그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처벌받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보니까 저도 영어는 헬라어라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에 이른다요. 이 테텔레스타이가 원어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사암문서나 영수증을 이렇게 발부할 때 빈번하게 사용했던 그 용어입니다. 지불 완료, 다 갚았다 이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죄값을 다 갚으셨다. 하나님이신 심판자이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너희는 이제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되죠. 그 김정일 죄, 김일성의 죄까지 용서를 했어요, 안 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근데 한 가지 죄가 남아있네요. 죄 한 가지가 남았어. 뭐? 죄라 하면 저를 믿지 않냐며. 안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야 내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 사람이 2000년에 오기는 왔어.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죽었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했던 그 십자가의 속죄의 구속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값 그대로 가지고 지옥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피의 공로, 보혈의 공로를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한 걸로 칭의가 돼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드리면서까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거기에 뭘 더 해야 할 것이 있겠습니까? 일반 교파에서는 그래요. 예수님 믿는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해야지. 돈 좀 내놔. 헌금만 강요하고 희생 봉사를 강조하고 주일 성수 하루만 빠져도 너 지옥 가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엄포 놓는 거 더 가짜예요, 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로 다 지불했다고 완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것, 죄 때문에 지옥을 갈 막정 믿었던 성도 같으면, 믿었던 사람 같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공로 외에 뭘 더 해야 할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전부를 다 드렸는데 뭐가 더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돈 도라고 할 거예요. 헌신을 요구할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 사실을. 하나님 입장에서 해보면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했던 그 희생과 사랑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거절한 사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내가 성도님을 위해서 내 딸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갖고는 부족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했던 그 사랑의 공로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는 완전한 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당당히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과 운명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넉넉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이 가운데 계실 사람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때도록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 용서만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인간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이 죄의 담이라고 하는 휘장, 예수님이 육체를 나타내는데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렸어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딱 찢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 이뤘다. 내가 피값으로 너희들 모든 걸 다 해결해 놓았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혈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우리 신분을 높여줘요. 또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하세요. 신의 소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수많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라고 해요. 갑자기 신분이 상승해버렸네.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격이 높아진 거예요.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나는 대통령 아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에 얼마나 그것을 더 복을 구하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인데,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배반했던 영원한 원수였던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마귀와 짝을 잡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무상치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상치료. 그 제가 전주지검에 이렇게 등기를 하러 가면은 수의 아저씨들이 딱 이렇게 뭐 있는 거 딱 체크해요. 못 들어가게 해요. 출입문 통지를 못 해요. 근데 이제 하나를 만들었어요. 법무사 자격증을 하나 탁 보이시면 통과하십시오. 이게 뭐냐, 하이패스거든요. 그냥 프리패스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아들이랑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딱 되면 심판자인 예수님께서 이리 와, 내 아들이다. 피가 나하고 똑같네. 예수님의 아들. 이게 피로 피가 안 섞이면요 가짜예요. 우리는 피로 맺어진 사이죠.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연합체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를 브레든 처치라고 하잖아요. 형제. 왜냐? 예수님이 피로 구속받은 자녀니까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형제라는 칭호가 그렇게 좋아요. 높은 칭호예요. 하나님의 피만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그냥 확실하게 해야겠다 해갖고 법조문으로 쓴 법조문이 뭐냐면 죄인으로 이렇게 정죄하는 그 법률, 이 법을 증서를 싹 지워버렸대요. 그래서 십계명 같은 우리를 죄인으로 붙잡는 법조문을 다 없애버렸대요. 그리고 영원히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법조문의 효력을 다 소멸하는 거예요. 효력이 소멸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 법조문의 효력을 다 삭제해버린 거예요. 전과를 말소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대통령 특별 사문권이나 일반 사문권에 의해서 전과를 용서받을 때가 있어요. 보면은요, 성령들 모르는 죄들이 많아요. 저 서너개 생기면 전과 20분짜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음주운전자는 양 언급된 데까지는 다 사면해주라 하는 명령 하나 딱 발동하면요, 전과 조회에서 싹 삭제해버려요. 뭔 말 아시겠죠? 그렇게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법조문의 효력을 다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전과절을 해도 전과가 안 나와요. 깔끔하게 전과가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 이루긴 우리 죄를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걸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가 과거에 했던 그 죄, 불법 나 기억 안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다 삭제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행이나 기도나 교회 봉사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한 행위 물론 아름답고 좋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아까 성화되는 과정에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선행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그건 아름답고 참 하나님 앞에 고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지옥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줄 때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서 당당하게 정결하게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그 죄의 용서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단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제 죄 용서함도 받고 나 완벽하게 의인인데 죄 마음대로 쫓거나 지옥은 안 가네. 처음에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뭐 진짜 지옥도 안 가는데 뭐 죄 져도 뭐 지옥 안 가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용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나이가 좀 먹으니까요. 믿음이 쌓이는데 계속 어린애 같은 짓을 하잖아요. 뒤통수를 한 번씩 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아프시기도 하고 또 일도 잘 안 풀리게 하고 정신 번쩍 들어있는 막 한 번씩 탁탁 치더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죽게 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인생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게 죄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가깝게 되지를 못해요. 죄인은 말이죠. 쭈삣쭈삣 돼요. 자녀도 부모한테 죄 지면 부모한테 가까이 못 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를 버리지 않아요. 호적에서 뭐 파버린다고 말하지만 호적이 팔 수가 없어요. 이미 호적의 영광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가 잘못되면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회초리. 믿음이 큰 사람이 잘못하면 막 몽둥이로 때릴 때도 있어요. 저도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맞은 적도 있는데 철이 없는 짓을 하면 몽둥이로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연약한 아이 같으면 회초리로 탁탁탁 때리고 경고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분이다. 우리 죄를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혹 연약해서 질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짓을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천국 가는 길 가는데 뭐 꼭 예수님만 통해서만 구원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 가끔가다 한 번씩 있어요. 서울 가는 길이 뭐 남원을 통해서만 가나 대전을 통해서도 가고 뭐 저쪽 그 경부고속 타고도 서울 가는데 뭐 종교가 가면 뭐 마호메트교, 불교, 뭐 힌두교 뭐 다 정상에 가면 다 만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너가 그럴 거야 내가 하나 만들어놨다.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냐.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갈 길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길 하나예요. 진리도 하나죠.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찾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마음의 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럴 때 쓰면 마음의 틀을 믿어도 천국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창조자 하나님께서 법에 마음의 틀이나 삭가모니를 믿어서는 천국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창조자님이 법을 정했으면 그 법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 마음의 뜻 믿고 천국 간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사실. 여기서 법정 증거제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증거가 없으면요 유죄를 받고 무죄를 받고 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이 증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 알았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늘 불안한 거예요. 이거 천국 가가지고 너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면 나는 끝장인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어떻게 해야 내가 확신이 갔는가.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저를 코치라는 거예요. 야 병영아 너 하나님 믿지? 예, 믿어. 창조자 하나님 믿냐? 믿어. 삼일체 하나님 믿냐? 믿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사실을 믿냐?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냐? 믿어요. 근데 구원 받았잖아. 근데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 나 이거 진짜 구원 받은 것인가? 옆에 사람이 이제 물어봤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 내가 구원 받았다는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해 줘야만 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지혜 용서함은 예수님이 피로 얻는다고 얘기 들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읽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 나 이거 믿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방황하던 차에 지금
광주 북극의 곽승영님이 저하고 교제를 했어요. 구원받은 일을 테스트한 거죠. 제가 다 대답을 했어요. 근데 불안해요. 내 이야기를 했어요. 불안해요. 네. 제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좀 불안해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하면서 알려준 책이 제게 구원받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4장 내가 하나님께서 갔는데 임병영 너 구원받았던 증거 내놔봐.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 예 하나님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딱 하겠습니다.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한 번만 얘기했으면 또 아닐 수도 살짝일 수도 있고 활자체를 살짝 변개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두 번 이야기했으면 이건 진짜인가 보다. 두 번 강조한 말은 진짜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거짓말 아니다. 정말 거짓말 아니야. 믿어.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과거형으로 쓰인 걸 내가 알았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처음에는 옮길 것이다 했으면 내가 덜 믿었으면 가봐야 알지 이렇게 됐었는데 얻었고 옮겼느니라 과거형으로 쓰인 거 보면서 나는 이미 옮겨버렸네. 천국에 간 사람이 되어버렸네. 그 사실을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내 마음이나 내 생각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걸 가지고 증거로 삼고 그걸 확신이 가는구나.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 이후부터 내가 그때 87년도 1월 3일 날 그때 구원받은 사람 주일날이에요. 구원 간증하십시오. 라고 이제 아마 서인영 형제님이 먼저 나갔어요. 제가 1번을 나가려고 했는데 인영 형제님이 먼저 나가 구원받은 친구. 제가 두 번째로 나갔습니다. 다른 얘기에 행술수설만 하다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딱 한마디 먹으니까 심내 상담 올 때 뭐가 좀 부족했는가 자꾸 물어봐요. 말귀를 뭐라 들었어요. 심내 상담하는 그 형님들 말을 뭐라 들었어. 나 구원 받았다는데 이렇게 안 믿어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24절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 여기 막 요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이야기해요. 저 구원 받았다니까요. 이제 구원 받은 게 맞죠. 39년 동안 여기 와서 살았으니까. 그렇죠? 구원 받은 성도로서 삶을 살았으니까 구원 받은 건 맞죠. 그때 한 가지 얘기가 아무리 제가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건 확실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많이 예배 때 고백하고 눈물을 회개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회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자, 왜 구원받은 증거가 중요하냐면요. 요한일서 5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차단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2조. 내가 구원받았는데 오늘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심판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변개치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값없이 무료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예배 때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아서 지금 눈물이 참 많이 말랐는데요. 한 번은 최두가 형제님이 제 동에 이제 저희 직장에 있는 동료 직원인데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어요. 교회 나왔는데 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울었어? 나한테 그러더라고. 형제님은 예수님 사랑을 깊이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눈물을 잘 치야지. 남자가 자꾸 눈물을 흘렸어. 그 형제님은 동북교를 갔죠. 우리 이영자 자매님도 제가 이제 전도에서 구원의 열매를 얻었는데
좀 직장 안에서는 좀 까칠하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 안식일교를 다니는데 듣고 나서 제가 이런 이야기했죠. 그래 같은 지청 동년대 우리 교회 나오라기 좀 미안하니까 자유선택을 해. 그때 이제 제가 주임이었거든요. 주임은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복음이 확실해요. 자기도 깨달은 거니까 깨달은 사람은 알잖아요. 저희 교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침례받고 결혼하고 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원받는 것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깨닫고 의지함을 통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 하나님 앞에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딱 내놓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 이야기하셨으니까 변개치는 않으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니까 경홀하게 사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세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라는 것이 주인 주자잖아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종이 자꾸 주인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인 주인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해다 안 되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하신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많은 분들,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구세주로 여기고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모이기 힘쓰고 교회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아름답게 살면요 수지받는 장사예요. 땡 잡는 장사라고 해요. 제 이제 석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저희 집에 와서 제 어머님한테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수일날도 가고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다닐래요. 그러니까 이제 석주님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시간을 더하면요 평생 1년도 안 돼요. 1년 투자해가지고 양만한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땡 잡는 장사 하잖아요. 수지 맞는 장사잖아요. 좀 노력해야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 30년을 섬긴다 몇 년 해야 돼요. 시간으로 따지면요 몇 년 안 돼요. 주님 섬기는 생각. 왜냐하면 주님 섬기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통해서 잠시 생활도 아니고 영원한 삶을 얻었다고 하는데 설령 뭐 교회 생활을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천국은 가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송구스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는 했습니다라고 할 뭔가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배은망덕하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지 맞는 장사, 이 복음, 이 귀한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목소리 높여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